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 우리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은 랜턴이라고 하는데 렌텐이라고 하는 봄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 40일을 우리가 고난주간, 참회의 주간, 회개의 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 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며칠 됐습니까? 40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도 내려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한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사순절의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이죠. 제가 제 스토리 보라색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딱 마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라고 했습니다. 자색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제가 이 보라색 스토리를 할 것이고 고난을 상징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올해 3월 5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시죠? 작년에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서 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3월 5일 날 제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집례자가 자기의 손에다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묻힙니다. 그리고 제를 이렇게 찍어서 회중이 나오게 되면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해 주었던 것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키워드가 뭘까? 죄사함, 회개, 참회, 우리의 신앙의 성숙, 변화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40일을 우리가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되고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 3장으로 조금 전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나이가 30이죠. 약 3년에서 3년 반 동안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존재일까? 역시 시험하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 등장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누구를 시험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두 사람은 이 시험에 결국 넘어가서 실패합니다.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죠?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졸개들이 함께 쫓아 내보내는 바랐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귀신, 우리가 이 부르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성경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죄성이죠.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귀가 들어갈 곳이 여러분 지옥인 거 아시죠? 결국에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죠.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제단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칼을 들어 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막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비로소 경외하는 줄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통과하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시험합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죠.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오늘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타겟이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언제 시험합니까? 13절쯤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이게 도대체 몇 시간일까? 며칠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뭡니까? 또다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와서 시험을 하겠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들어간 것 아시죠? 결국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것, 절호의 기회를 찾아서 역시 마귀는 역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귀는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수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에덴의 동산에서도 여러분 유혹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오늘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험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는 겁니다. 당장 살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보다 역시 돈 벌고 물질 벌어서 세상에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개의 직장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직장은 월급을 많이 주는데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직장입니다. 월급은 작지만 그죠? 주일에는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고민과 또 고민하실 겁니다. 주일인가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결국 돈인과 물질을 선택하시니 굉장히 많이 고민이 여러분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떡이죠.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요 아마 떡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길을 여러분 갑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답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나, 여러분 아시죠?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도 신기하니까. 자, 만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와 같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랬죠. 하얀색이고 진주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요 새벽에 나가서 이것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땅에 떨어진 거 주운 겁니다. 뭐를 합니까? 절구에 찌죠. 또 하나 맷돌에 갈기도 합니다. 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 민수기 1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뭐죠? 경작해서 수확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 만나에는 당이 38%가 들었고요. 수분이 14%가 들었다고 합니다. 기름에 튀긴 과자처럼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광야에 살고 이 베두인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이 부족할 때 그죠? 이 만나죠. 뭐 설탕이나 꿀 대용으로 이 만나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이 재배해서 먹은 음식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밤에 이슬 내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뭐 3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그죠? 굉장히 높은 국민소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뭘 합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딱 정하라는 겁니다. 떡이냐 물질이냐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죠? 이런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여러분 최상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의 자리, 탑의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막 손에 닿을 듯 하면 마귀가 딱 와서 시험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죠? 뭘 하나님 믿고 뭘 신앙생활하느냐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그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라. 이런 유혹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시작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재 나의 성공 그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 걸려 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죠.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으십니까? 놀고 먹고 하시겠습니까? 계시록 22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절한다고 부귀영화 주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예배냐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전 꼭대기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이 가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유대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참 대단하다. 예수 믿어야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시험을 하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마귀가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편하고 쉽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냐?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입니다. 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헌금까지 드리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요
성전의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결단을 통하면 결국 마귀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이죠. 구약부터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이죠. 오늘 이 시대까지, 그죠? 사단의 시험은 계속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미끼로 던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던질 때 여러분 물면 여러분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에게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시험을 받을 때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성공보다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